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설병을 말씀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등잔 때. 근데 진설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성막 안에 거하면서 만나겠다.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성막의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그 성막은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만나서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꼭 이곳에 와서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습니다. 이 성막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성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성전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한번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텐트를 짓고 살 때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겠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지난번에 읽기만 하고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떡상은 성소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는데 한쪽에 6개씩. 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6개씩 이쪽에 6개. 12개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두 줄로. 그리고 떡상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로가 100c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떡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물론 떡상을 이렇게 옮길 때 양쪽 고리 4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양쪽에 껴서 이렇게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은 매 주일 안식일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떡상에 있는 떡, 이건 누가 먹었느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일반인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고 떡상 위에는 대접, 숟가락, 병, 유리붓, 잔이 보조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조각목처럼 인간의 볼품없는 인성을 입으셨지만 금으로 다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 함께 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에 있는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소화 안 돼요? 아니 치사를 어떻게 먹으라 그래? 어떻게 살을 먹으라 그래?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의 살을 인육을 먹는 게 아닌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이걸 육으로 받아들이면 지가 어떻게 지사를 줘서 우리 먹기를. 도대체가 바리새인들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되겠죠. 근데 알 수 없는 게 그 하늘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생각을 했다면은 무슨 포도주지 예수님의 피인가 예수님의 살인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질문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 되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노예 신분에서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는 좌우, 이 극과 극이 신념이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생각 없어요. 어떻게 먹어?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면은 형통의 길이 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약에는 제사장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하래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고 와서 너희 성소 들어와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 우리도 지금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명의 양식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창녀와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 사람은? 근데 저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느냐? 아니, 선지자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좀 안식일도 지키고 뭐 하던 거, 유대교 전통 유대인이 왜 저렇게 살아? 맨날 세리들하고, 우리는 세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세리들하고 먹고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과 교제를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동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네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떡상을 통해서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먹어라. 그걸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는요, 레헴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굴의 떡, 그 면전에 넣인 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인데요.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이러한 진설병을 2줄씩 12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흩어져 살아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1절부터는 등잔대와 기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잔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7장 21절, 24장 3절에 보면은 성소 안에는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와서 밝았는데 그 밤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아침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렇게 그 한 줄기에서 요렇게 이렇게 6줄기. 그래서 가운데 한 줄기 해가지고 밑에 받침이 있고, 이게 그 메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기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소 안에서 성소에 불을 밝히는 걸 얘기한데요. 출애굽기 37장에 이것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든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출애굽기 37장에는 이거는 지금 25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실제로 37장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7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살구꽃이라 그랬는데요. 살구꽃은 우리나라의 살구꽃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뭐라 그랬냐면은 샤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감복숭아로 번역을 했답니다. 영어 번역은 뭐라 그러냐? 아몬드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는 또 개혁성경 다른 곳에서는 파다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카드라는 말 속에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꽃은 부활과 희망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있는 그러니까는 기둥 하나에 6가지 여러분 그 유튜브에 쳐서 보시면 등잔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노라. 지금 아마 히브리 쪽에서는 그걸 다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실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보고도 빛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등대를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어라 했는가? 그 얘기는 성소 안은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어떤 각도에 부어서 이렇게 딱 형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만들 때 쳐서 만드니까 일일이 수공 작업으로 이 기둥을 세우고 줄기를 6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서 7기둥.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된다. 몸에 해당돼서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여러분 이런 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지체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지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등잔대의 중심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빛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그 빛이 올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역할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등잔에 불을 밝히듯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기름을 항상 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그러니까는 이걸 메노라라 그러는데 기둥 하나에 가지가 6개, 여기가 꽃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 이제 촛불은 보통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얘는 만들어진 곳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그냥 이렇게 부어지는 거, 불이 밝혀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 형상이라고 했지만 이 살구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그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단, 고라, 아비람, 온의 자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족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넣어두면 택한 지파 족장의 지팡이에 우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우민하고 꽃이 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순금 등대에는 29개의 장식물을 모두 우매 모양, 꽃의 모양, 열매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는 걸 그 지팡이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살구꽃이라 그러는데 그 아몬드라고도 하고 감복숭아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그 아몬드 형상의 어떤 그런 꽃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이 순금이 1달란트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1달란트면 그 344kg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걸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무릎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등대를 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라.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러니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또 다른 성경에는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때는 계속 켜놔라. 어느 때는 껐다가 켜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아니 똑같은 성소 안에서 등잔불을 어디서는 24시간 켜놔라. 어디서는 또 껐다가 켜라. 어느 게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찾아냈답니다. 뭐냐면은 그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를 그러니까 다 끄는 것이 아니라 부분은 끄고 부분은 켜놓고, 그래서 항상 빛이 그 안에 있도록, 그 요세푸스 어떤 역사학자에 의해서 그 랍비가 그걸 기록하는 게 있었다 하는 얘기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켰다, 또 부분적으로 껐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참 어려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등잔대를 만들어서 등을 켜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등잔대를 통해서,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엔 또 빛의 이 등잔대의 역할은 뭔가? 이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게 이제 빛으로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던 거.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등잔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고 성소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을 기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내 모습도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빛의 생활을 하는지 빛의 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의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등불로 앞에 걸 비춰주고 길로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했던 욥도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등잔대 줄기에는 6개의 가지가 있는데요. 그 등잔대 줄기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줄기와 연결된 6가지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가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빛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밝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그 금으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고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전부 순금으로, 한 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따라갈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맘대로 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임의로 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아가는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손발을 씻고 이거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결하는 거 이것도 없고 그리고 죄사함도 없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는 우리 임의대로 가서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너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다시 기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뭐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고 할 때 했어요. 했는데 기도하면 금방 막 비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구름이 떠오르니까 아, 이제는 왔다. 어떤 뭔가 보였을 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임의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분을 부른 건 맞아요. 부른 건 맞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등잔 이거를 만드는 것도 등잔대를 만드는 것도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를 맺게 하고 이렇게 잔은 이렇게 하고 뭐는 기름은 이렇게 눌러 짜서 압착을 시켜서 그 기름을 써야 돼.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고지식하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가 아니고 우리는 살구꽃이라고 하지만 아몬드 꽃이라고 하니까 그 아몬드 형상 만들고 꽃받침 있게 하고 줄기가 있게 하고 이거를 실제로 출애굽기 37장이면 그대로 만들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누가 만들었는가? 오홀리압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할 때도 온종일 펴놓고 그 불똥을 제거하면서 등불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되고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뭘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고 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또 떡상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떡상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데 모양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혀요. 그래서 기름은 이런 기름을 짜서 이렇게 불을 밝혀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 만드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은 불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게 덮는 것을 설명을 해 줬는데요. 이게 이제 성막도 보면은 만들 때에도 이런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출애굽할 때 이미 다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겉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받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그 순금으로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 30장에 3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는요,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서 그냥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쳐서 만들려면 쳐서 만들고 괴를 끼라 하면 낄 걸 그대로 만드는 거.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을 그대로. 근데 우상을 만들 때는 그 틀에다가 금을 부어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형통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인식하시고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뜻도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뭐야 이러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내용물이나 이것을 하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한 번 더 요에서 있는 말씀처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쓰임을 받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는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아까 37장에 보면 그대로 만들었어요. 등잔도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떡상도 그대로 만들고 다 그대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무슨 금이 막 그 몇백 톤 그런 금이 어디 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